룻기 끝부분이죠. 토요일 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 룻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왔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죠. 그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게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남편 집안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친족을 통해서 자기의 그 대를 이어가고 또 노덱에도 그런 남편을 재혼을 시키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노덱에 얘기하는 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게 뭡니까?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 또 그 보아스 집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이 일을 이렇게 심상치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마음에 두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원래 그 땅이 이제 이렇게 팔고 넘어가고 대가 끊어지고 그러면 친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해줄 책임들이 이 유대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까운 이 친족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자기의 그 땅을 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여자들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대가 끊어지면 그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중에 그 땅을 넘기고 대신 또 그 대를 이어줄 그러한 자식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나오미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다 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그래서 이제 타작 오는 날이 다가오니까, 타작 오는 날은 이 가장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1년 농사를 다 거두고, 그러니까 잔치를 하죠. 옛날에 그 시골에서도 타작 오는 날은 잔치했어요. 잔치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막걸리 한 잔에다가 뭐 고기라도 삶아서 먹고 같이 부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계획을 하고 타작하는 날 자기 그 며느리한테 오늘 타작하고, 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거다. 그런데 이제 타작을 하고 나서 이게 누가 가져가니까 지켜야지 주인이.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이제 타작 너무 있다 잘 것이라는 걸 다 알죠. 그렇게 잠이 들면 미리 가서 나갔다 말고 목욕 체계 다 하고 옷 이쁘게 잘 입고 화장도 하고, 화장을 하고 안 나왔지만 다 화장하고 기름 바르고 다 준비하고 가서 잠들거든, 그 사람이 잠들거든 살짝 그 이불 옆으로 들어가서 너도 가서 누워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이게 뭐냐면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늙었을까요? 젊었을까요? 늙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몰라, 부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인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늙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젊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좀 보냐면 이 배경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근데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늙은 사람한테 재혼하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가족을,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종, 그를 통해서 예수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룻이 이제 타당마당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너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룻이 그 이불 옆으로 가서 눕는데 이게 뒤척이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온 여인이 하나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묻죠. 당신은 누구냐? 그래, 난 룻입니다. 룻을 잘 알죠. 자기 집에서 이제 이삭을 준 여인이고 또 소문이 났어. 현숙한 여인이라고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참 그랬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여자인데 그래서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셔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받아달라는 거야. 당신의 아내로 받아줘서 받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뭐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걸 당신의 아내로 좀 받아줘서 우리 가문을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에 이제 보아스가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참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은 이 보아스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젊은 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에게 이제 이 기업 물을 것을 얘기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요.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땅을 사는 것은 땅이야 뭐 돈 주고 사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땅도 사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대가 없잖아요. 다 남편들 죽었으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오미네 집안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줘서 그 대를 이어줘야 돼. 이 남자가 씨바지 같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해줘야 돼.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았으면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내일 아침에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좋고 안 해주겠다면 내가 할 것이다. 그거. 그러니 너는 조용히 소문내지 말고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보리 6번 되어서 주고 보내죠. 그래서 이제 사장으로 넘어오면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성이 있었고 성 울타리가 있나면 성문을 통해서 밭일이나 뭐 일하러 갈 때는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 때 문을 닫고. 근데 성문에 앉아 있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앉아 있다가 기다리다가 그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불러요. 부르고 장로 그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나오미가 지금 여기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을 팔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돼. 자기네 지파에서 사야 이 하나님께서 나누어준 땅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서 그렇게 이 가문의 땅이 딴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겠다. 땅 사겠다 내가 그 땅.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면 같은 지파니까 딴 지파를 안 넘어가냐.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과부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것까지도 네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네 자식 안 되고 그 집 자식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손해나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하면 땅이 문제가 아니고 나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나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땅을 사고 어떻게 해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보아스의 집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집안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이 집안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방 여인을 통해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제 이루니까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랑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 잘 알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두 아들이 아주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자식이 셀라라고 하는 막내 자식 하나 남았는데 그 아버지가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이 세 번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안 이어가.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라고는 이 며느리가 집에서 친정집에서 있다가 전혀 시아버지가 가문을 이어가게 할 그 막내 아들을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마침 거기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변장해서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죠. 그래서 그 집안을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그 자식을 둘을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 얘기냐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잘못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간 가문을 이렇게 세운 여인으로. 자기가 시아버지를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가문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가문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래서 그 유다 가문이 이어져 왔어요. 그 유다 가문이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이 지파가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 와서 맥이 끊어졌는데 또 맥이 끊어질 이런 상황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말을 통해서 그 유다 가문에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복이 룻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 아들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당신에게 노년에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누구의 자식으로 입적을 해? 나오미의 자식으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를 이어가니까. 할머니에게 자식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에게. 이런 일은 많죠. 그죠?
누구에게도 자식이 생겼어요. 할머니. 예? 이삭의 할머니 사라. 90세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인간은 멸망으로 가고 참 인생의 끝장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의 생명들을 키워가고 세워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된 이상 절대 끝장이 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룻이 낳은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참 너의 노년의 봉양자고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참 그래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기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해가지고 키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벳이라. 오벳이라. 그런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누구예요? 보아스하고 룻이 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이제 얼마 태가 이제 이거 룻기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바로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난 오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누가 됐어요? 증조할머니야, 증조할머니. 멀지도 않아요, 대가. 그죠? 그래서 이제 계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는 누구라고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이요. 그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집안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굴 낳았다? 기업 모른 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사 시대가 어둡게 끝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족보가 어디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그렇게 안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누구를 낳았대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위기들이 많고 시련들이 있고 어두운 일들이 때로는 있고요. 그러나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 가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엘상 또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데 그것이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는, 생명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는,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시대였음을 압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